잠언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목이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죠. 그 데라의 가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목자들 가운데서 다윗을 선택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리브가의 복 중에 두 아이가 쌍둥이로 잉태하였는데 나중에 이제 야곱과 에서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 절대 주권과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의지를 가지시고 선택하신다. 우리도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귀한 것이냐, 어떤 게 좋은 것이냐, 어떤 게 가장 귀한 것이냐,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선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 하려면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어놓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세 번역으로 보면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선택해야 될 것, 우리가 주로 선택하는 것이 재산,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은총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재산, 명예, 은총. 그 중에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공동번역에서는 조금 너무 의역을 해서 본래의 본문의 의도를 조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 은보다 낫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킹제임스 버전, 이거 NIV가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으로 옮겨놨어요. A good name is rather to be chosen than great riches. 많은 재산, 큰 재산보다 good name, 명예라는 게 이제 good name으로 되어 있죠.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명성을 얻거나 또 유명해지거나 인기를 얻는 것 이런 것도 명예로운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값을 하는 게 명예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명예로운 것은 뭐냐면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 장로라고 하는 명예, 타이틀이 있으면 명예로워진다는 것은 장로다운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good name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명예로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이게 good name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great riches, 많은 재물이죠. good name, 그리고 또 선택해야 될 것이 이제 은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loving favor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한다. 이게 이제 믿음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가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이 선정되면 그 본문을 이제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제 본문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이라든지 또 다른 목회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내 이해가 맞는 것인지 그거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본래의 본문의 뜻과는 다르게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면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게 돼요. 어느 목사님 또 설교를 듣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여러 번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저하고 이렇게 코드가 맞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게 돼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선택했는데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예화를 골라내셨구나. 그래서 제가 재인용합니다. 어떤 가정에 아주 귀동딸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한 16 정도 되면은 혼기가 되었다. 그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살이 넘으면 과년, 이제 너무 나이가 지나서 노처녀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풍조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거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지도해야 된다. 근데 또 결혼을 했는데 또 풍조가 뭐냐면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이죠. 그런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걸 선택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걸 선택하고. 그래서 그런 선택들이 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되어가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점점 고령 사회로 되는데, 이 어느 가정에 아주 귀동딸이 태어나서 이제 혼기가 되어서 혼담이 오고 갔는데 어느 중매쟁이가 와서 이야기를 했대요. 동쪽에 아주 괜찮은 신랑이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이고 그런데 이 부잣집의 아들이 흠이 하나 있는데 조금 모자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쪽에서 또 혼담이 와서 중매쟁이가 와서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그런 청년이 있는데 지금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한 가지 또 문제는 집이 너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그 양가의 혼담을 듣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야, 그 부잣집 아들을 선택하면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지만 사람이 좀 모자라다니까 이건 뭐 좀 그렇잖아요. 반면에 아주 총명하고 잘생기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자녀, 그런 총각이 있다는데 이 청년은 또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다니까 가서 혹시 시집 보냈다가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고생만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결정을 못 내리고 딸에게 물어봤대요. 예, 동쪽의 청년은 이러이러하고 서쪽의 총각은 이러이러한데 너 어떻게 선택을 할래? 동쪽이면 오른손, 서쪽이면 왼손. 그렇게 들으라 그랬더니 이 처자가 두 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두 손을 다 드냐? 그랬더니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동쪽에 가서는 밥을 먹고 서쪽에 가서는 잠을 자겠다.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이게 옛날 이야기지만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고사에 들어있는 예화를 이렇게 들으셨더라고요. 이게 선택이죠. 근데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그냥 양쪽을 다 선택해버린 그런 예인데, 좌우지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옛날에 그 찬스가, 이 여자 자매들을 만날 찬스가 저에게도 몇 번 있었겠죠. 그 중에 제 아내를 선택한 것이죠.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에 대해서 오늘 그 성경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재물이 넉넉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또 원주민들도 있으니까 그 지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양은 늘어나죠. 소떼도 늘어나죠. 그런데 풀밭은 제한돼 있죠. 이게 이제 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이제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먼저 주지요. 그게 이제 우리 9절 맨 밑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서로 다투지 말고, 우리가 고륙 친척인데 이 재물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투면 되겠느냐?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죠. 그래서 롯에게 먼저 지역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어른답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을 때 이 롯이 선택을 하죠. 어떤 걸 선택해요? 약삭빠르게. 우리 같으면 좀 예의를 갖춰서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이제 그 나머지 반대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이 신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신세대고 요즘 우리 자녀들도 신세대라서 선택하라 그러면 이거 그냥 재빠르게 눈치도 없이 선택할 거예요. 이게 이제 롯이 선택했는데 롯이 선택한 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주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많고 그런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쪽 방향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게 인생에 있어서 롯의 패착이에요. 선택을 이렇게 했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된 걸 알 수 있죠. 떠났어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선택한 아브라함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뭘 붙잡았어요? 넉넉한 물, 또 푸른 넉넉한 초장 이걸 선택하고 떠나버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이제 이렇게 또 우리 한마음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분들은 또 오셨다가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선택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 롯은 이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떠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선택에 대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중에서 롯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운명이 결정지어질 것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여기다가 세팅을 해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이 가나안 땅이 뭐죠? 약속의 땅. 오늘도 은총을 선택하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이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삼촌을 떠나서 선택한 게 소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기록해 놓죠. 아직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런 죄악의 도시, 죄악이 관영한 그 지역을 선택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운명되어질지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이 선택을 통해서 이제 결정되게 될 텐데 여기다가 이렇게 암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롯이 떠난 후에 그 허전함, 그 자녀가 없기 때문에 조카 롯을 많이 의지했죠. 그 젊은이가 좀 힘도 쓰고 또 이웃 부족들하고 분쟁이 생기면 그래도 젊은 롯이 나가가지고 한몫을 해내고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됐던 이 롯이 떠난 후에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예. 드는 자리는 안 나도 나는 자리는 뭐라 그러죠? 떠난 자리는 난다 그랬던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 사람이 떠난 자리는 휑하게 크게 보이게 되죠. 네. 우리 사모님도 요즘 그 목사님이 떠난 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질지. 이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허전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절망만 하지 말고 또 좌절하고 이렇게 허전해 하지 말고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땅의 티끌을 사람이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지만 땅의 티끌을 사람들이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그 비유로 그런 표현 방법을 써서 너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거죠. 롯은 큰 재물 그리고 넉넉한 땅 그리고 풀, 물 그래서 좋은 조건을 선택했지만 그는 은총을 뒤로 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은총을 선택한 것이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총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롯에게 있어서 그 떠나는 것을 선택한 것이 롯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겨우 목숨은 부지했지만 그 가정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이게 선택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하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인생이라는 것,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선택하게 될 텐데 생명 사는 일, 사망 죽는 일, 복 받는 일, 저주 받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게 될 것인데 살기 위해서 너희가 생명을 선택해라. 은총을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지혜로운 믿음으로 선택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인생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선택받은 자녀로 우리도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고요? 믿음과 지혜로 선택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요 센텐스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선택하고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아주 선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아무런 주목하지 않고 생각 없이 읽으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그냥 돌멩이 5개 막 이렇게 아무데서나 그 강가에 그 널려 있는 돌멩이 막 주운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다가 이 다윗이 돌멩이 하나 고르는데도 얼마나 신중하게 골랐는지를 보게 돼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이렇게 돼 있죠.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요거 될까? 요게 무게가 좀 더 나갈까? 요게 더 치명적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괜찮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막 주워 담은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골랐다. 이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아가니라. 요 물매라는 건 이제 돌을 던지는 도구죠. 그 물매에다가 이제 돌멩이를 넣어서 던지면 그걸 물맷돌이라고 그러는데 그 돌멩이를 고르는데도 요 다윗이 얼마나 신중하게 만져보고 들어보고 또 제하고 또 어떤 걸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신중한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제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다윗이 시냇가에서 돌멩이를 고르듯 주님께서도 우리를 골라주셨어요. 그렇게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하르라는 단어예요. 참 흥미로운 단어를 오늘 아침에는 묵상했습니다. 그 돌멩이를 고르듯이 수없이 널려있는 돌멩이 가운데 5개를 고른 것처럼 이 75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골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음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고르고 택하셔서 한마음교회의 담임자로 세우시고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분이 선택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선택을 하는 일에 있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일에 2가지가 필요한데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 명예, 그리고 은총. 이 3가지 중에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르라 그러면 그까지 명예가 뭐 필요해. 은총?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그래도 이 재물, 이 돈, 금 이런 것들은 손에 잡히기도 하고 숫자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어카운트에 넣어놓으면 든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다 뭘 선택하냐면 재물을 선택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선택하라고요? 재물보다는 명예, 굿네임을 선택해야 된다. 근데 굿네임보다도 또 굿네임과 은총 가운데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한다고요? 은총을 선택해야 된다. 이 예를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개인 성경이지만 쭉 살펴보니까 롯은 뭘 선택했냐면 재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금과 은 선택하는 거예요. 목축하기에 좋은 땅, 목축하기에 좋은 토지가 많은 소돔과 고모라, 거기 뭐 죄가 있든지 뭐 사람들이 악하든지 뭐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롯의 선택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묵묵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해서 롯이 선택한 후에 그가 선택한 것은 땅이나
여기 있는 재물이나 이런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했다. 영어 성경에는 loving favor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favor를 주시는 그 은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더 귀한지, 뭐가 가장 귀한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믿음 버리라는 뜻 아닙니다. 여기서도 재물, 이게 중요하죠. 명예, 굿네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소중하지만 정말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loving favor를 선택하는 게 이게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이다. 오늘 아침에 이 세 가지 재물, 명예, 은총 가운데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이걸 선택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이민자의 삶을 경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